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늘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시편 57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시편 57편입니다. 구약성경 843쪽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843쪽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43쪽 시편 57편 1절부터 끝절까지를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오늘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찬송가는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헌금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마다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정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자들에게 물질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시간이 다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늘 승리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참 우리 넘치는 교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주님께서 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게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이게 우리 한 분 한 분 다시 이렇게 예배에 나오시는 분이 점점 이게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도 지금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예배 안 드리시던 우리 교회 성도님이 나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먼저 우리 소개를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김민성 성도님 뒤에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오늘 처음 오신 성도님이 계신데 우리 장혜원 성도님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일어나시지 마시고 우리 환영에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시게 된 계기가 우리 바로 1번에 우리 김민성 성도님이 우리 지난주에 개업을 하셨는데 우리 그 사무실 그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장혜원 성도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예배드리러 오셨고 우리 김민성 성도님 우리 어제 개업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금강 베스트 공인 중개 사무소를 동탄에 개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참 어려울 때 개업하셨는데 꼭 사업이 잘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분간은 주일 예배를 우리 1부와 2부로 드립니다. 특별한 광고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1부, 2부를 드리시는 걸로 알고 그렇게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광고를 드리기 전까지는 1부, 2부를 나누어서 드린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실 때 필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시고 깜빡하고 마스크를 가져오지 않으신 분은 필경대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명록에 이름을 기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름을 기재하는 것은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님이 확진자가 생기면은 이 제출용으로 적는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고 꼭 이 방명록에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 안내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체온 검사에 잘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우리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16문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고 여러분이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보자는 왜 참 사람이셔야 하고 또한 완전히 의로운 분이셔야 합니까? 죄를 범한 동일한 인간 본성이 죄에 대해 보상할 것을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기 때문이요. 또한 스스로 죄인인 자는 다른 이들을 대신하여 보상해 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경한 고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신약성경 290쪽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당분간은 어느 한 성경의 한 책을 택해서 강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말씀을 이렇게 그 주마다 다르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상 설교 말씀은 17절인데 문장이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18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7절 한 절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짧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가 받은 경한 고난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17절과 18절을 읽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은 사실상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고난과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 경하다, 지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있는 어린 학생들은 경하다는 말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경하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엘라프로스인데 무게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의 무게를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고난은 아무런 무게가 없다는 말이 지금 경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 가볍다, 이 말을 누가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아마 솔직하게 말해서 쉽게 공감이 안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난이 강하게 와 있는데,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자신도 모르게 고난이 가볍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의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의미하지 않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이 말씀은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이유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쓴 바울은 이 말씀 앞에 이미 4장 8절과 9절에서 고난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4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있는 말씀 4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가하여도 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자신이 당한 고난을 네 가지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힘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네 가지로 설명했는데, 첫 번째 바울은 고난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우겨쌈을 당하여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겨쌈을 당하여도라는 말에 주목하여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바울이 날마다 적들로부터 지금 죽음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지금 압박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은 늘 죽음의 앞에 직면해 있던 상태, 그것이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입니다.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러한 예를 든다면은, 바울이 돌에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어가지고 루스드라 성 밖에 내던졌을 때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요즘의 상황으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아마 처리해야 될 사업 자금이 계속 몰려온다든지, 부도의 압박을 느낀다든지, 또는 휴직을 해라든지, 아니면 월급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삶에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는 상태가 바로 우겨쌈을 당하여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답답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울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다 가슴이 너무나 답답하다는 거예요. 근데 답답한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난이 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왜 자신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낙심하지 아니함. 내가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환난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고난이 말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왜 코로나가 생겼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과 서너 달 전에 우리가 정말로 편안하게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예배드리고 우리같이 이렇게 조그마한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를 다 나누어 드리게 된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이러한 일이 생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 자신의 영혼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상황이 너무나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바울은 지금 낙심하지 아니하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은 우리가 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의 어려움이나 여러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는 있겠지만은 절대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마 핍박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아마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우리 초대 교인들을 그저 이렇게 잡아가지고 죽이거나 아마 이러한 장면들을 떠올릴 겁니다. 핍박이라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동물을 사냥할 때 쓰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사냥하면서 이렇게 쫓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이 이렇게도 도망가보고 저렇게도 도망가는데 그때마다 뒤에 있는 사냥꾼이 화살을 이쪽 저쪽으로 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피할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핍박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은 회사를 옮겨도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을 접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뭐라는 겁니까? 핍박이라는 겁니다. 근데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중요한 말씀이 바로 그 뒤에 나옵니다. 버림받지 아니하며. 내가 정말 핍박을 받는 것은 확실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 상황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분명히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네 번째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뜨린다는 말은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무기를 가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 가지고 상대방하고 싸우다가 이 상대방을 만약에 칼로 찌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칼에 맞은 사람이 넘어져서 쿵 하고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쿵 하고 소리 나는 그 장면이 바로 거꾸로 뜨림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이 고난 가운데서 완전히 넘어져서 주저앉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와서 정말로 두렵고, 아까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말씀대로 핍박이 다가오고 우겨싸움을 당하지만은 완전히 넘어져서 그냥 무너져서 끝나는 일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러다가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러다가 내 삶이 완전히 붕괴되지 않아? 아마 이런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 뜨림을 당할 일은 절대로 없다라고 지금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치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을 죽일 듯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 고난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거꾸로 뜨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제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동탄에 개업을 하셔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이게 정말로 오랜만에 신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밴드에 물론 올리진 않았지만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박정 사모랑 몰래란 말이 좀 그랬는데 그냥 올리진 않았고 비공개로, 비공개가 좋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우리 근처 항남에 사시는 분만 조금씩 찾아뵙고 뭘 갖다 드리고 이렇게는 했지만은
정말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 신방을 간 것은 참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 원래 이 성도님은 사업을 포기하려고 하셨습니다. 1,400만 원을 드리고 계약금을 투자해서 계약을 하셨는데 원래 코로나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제게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태 때 사업이 잘 안 되시겠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접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게 의견을 묻는데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께서 기도해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그 성도님께서 목사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때 저라면은 1,400만 원 버리고 사업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그래 말했습니다. 물론 제 말이 정답이라는 게 아니라 정답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이 느낌이 아니라 한창 막 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자가 나오는데 무슨 이사를 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도 성도님도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하면서 사업을 접으시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다시 전화가 오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업을 왜 안 하시겠다고 저하고 같이 수십 분간 통화를 했는데 왜 갑자기 다시 사업을 하시게 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업을 1,400만 원을 포기하고 사업을 안 하면은 그 사무실을 판 분이 계신데 그분도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이신데 그분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부도가 나냐라고 제가 물으니까 이미 여기서 돈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용인에다가 더 크게 사업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들으니까 참 마음이 안타까운데 저야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 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 당시에는 마음으로 그래도 그냥 해지하십시오 이런 말은 못 했지만은 그래도 안 하는 게 나을 건데 지금 남의 처지를 살펴볼 여유가 없는데 솔직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이 정말로 귀하게도 감사하게도 내가 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남편하고 의논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이 정말로 귀한 결정이구나.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웬만한 분 같으면은 뭐 당신이 망하든지 말든지 일단 내 코가 썩자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귀한 결정을 내려서 이제 사업을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어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이 다른 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을 하신 건 줄 알았는데 어제 같이 이제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그 성도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분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집사님이신데 자기가 사업을 전혀 새롭게 하신 것도 없고 그냥 용인에서 집에서 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얼굴이 막 상기해가지고 기분이 나빠가지고 제가 진짜 목사가 아니었으면은 진짜 하마터면 욕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지금 이 중요한 이야기를 그냥 돈이 뭐 한 몇십만 원짜리를 거짓말하는 건 아니고 지금 몇천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거짓말로 해가지고 본인은 돈 다 잔금 받고 용인에서 편하게 쉬고 계시고 이 우리 성도님은 하고 싶지도 않은 사업을 지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이 핵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은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나님께 응답해서 이 사업을 정리하고 싶으니까 정리했다고 감사하는데 그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왜 그럼 여기에 원치 않는데 들어와야 되는가? 이런 말씀하신 거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해서 답을 못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신방을 간 우리 집사님이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지금은 그 왜 집사님이 여기에 왔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먼 훗날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왜 이 자리에 보내셨는지 다 알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이 정말로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왜 사업을 하게 됐는지 좀 우리가 나쁘게 말한다면은 그분한테 속아서 사업을 하게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이 고난이 찾아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이 많은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것처럼 절대로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지만은 절대로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이 그 자체가 쉬운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고난 자체가 경하지 않다면 도대체 왜 바울은 지금 고난이 경하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까? 고난 자체가 경하지 않다면 무엇이 경하다는 겁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처벌에 비하면 경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마땅히 원래 받았어야 될 하나님 앞에 처벌보다는 이것이 경하고 쉽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시편 103편 10절에 성경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값대로 그대로 받는다면 이 고난은 100배, 1000배 더 잔혹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를 벌어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그렇게 말을 해서도 안 되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은 긍휼과 은혜로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전혀 받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이미 그 예가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있는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 아브라함 옆에 있는 나사로에게 불러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 찍어가지고 제 혀에 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서늘함을 느끼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옥이 고통스러웠으면 나사로가 물을 길러달라는 게 아니라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자기 혀에 된다면 자기가 너무나 감사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부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마땅히 받아야 했을 처벌입니다. 근데 그러한 지옥의 고통에 비한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경하고 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죄값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복에 비하면 경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영광은 크고 중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잠시 있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영원하고 중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간단하게 말해서 무거운 짐과 같은 겁니다. 내가 도무지 들 수 없는 그 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짐을 내가 들었을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짐이 환난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려고 하면 들 수도 없고 그 드는 걸로 인한 고통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환난이며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짐을 우리가 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러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이 아마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찾지 않겠는데 사사기 16장 3절을 보면은 삼손이 우리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너무나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3절에 성문짝을 들고 두 설주와 빗장을 빼내가지고 그거를 들고 헤브론 산까지 갑니다. 아마 우리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고대 성문짝은 가벼웠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문짝이 무겁죠. 그런데 그 무거운 성문짝을
마치 그냥 조그마한 컵 들듯이 그냥 들고 헤브론 산까지 삼손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 성문장이 고난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무겁고 무거운 고난을 마치 삼손은 아무것도 안 드는 것이냐 그냥 들고는 헤브론 산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성문짝처럼 짓누르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마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냐 우리가 뛰어가듯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경하다는 겁니다. 고난 자체는 너무나 무거운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가볍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너무나 존경하는 사무엘 루더포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수백 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여자 성도님이 상담을 하는데 큰 환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큰 환난을 당해서 어쩔 줄 몰라는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 고난이 끝나는 날에 그를 사무엘 루더포드 목사님은 그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끝나는 날. 그리고 그날에 성도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까지 행한 그대로 행하지 않으셨다면 나는 절대로 은혜를 받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다 끝나는 날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종식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지금 행하신 이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나는 은혜를 못 받았을 겁니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동일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비서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아프리카에 사는데 이 비서새는 놀랍게도 아주 높이 날 수 있는 큰 날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새를 잡으려면은 날아다닐 때, 그죠? 높이 날아다닐 때 뭐 화살을 쏘든 총을 쏘든 그래서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놀랍게도 이 새는 그냥 땅에 있을 때 그냥 사냥꾼이 쉽게 잡는다고 합니다. 아니 큰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사냥꾼이 다가오면 날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땅에서 잡히는가? 무서움이 느끼면은 날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포감이 오면은 날지를 못하니까 날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친 게 아닌데도 날지를 못하니까 그냥 사냥꾼이 가서 잡으면 잡히는 겁니다. 이 비서새를 보면은 아마 우리가 두려울 때 환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묵상을 이번 주에 보았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환난이 오면은